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4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서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아멘. 세상이 너무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죠.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지금 아슬아슬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3차 전쟁으로 또 연결이 될까봐 이렇게 되면 3차 전쟁이 터진다 하면은 지구가 멸망으로 또 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자들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게끔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이런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닷가에 두 어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 어부는 평생 고기잡이를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를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냉동 창고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얼려놨어요. 그리고 한 어부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아들은 내가 이제 고기를 잡아오지 못하면 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를 염려한 나머지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배를 조작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아들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냉동 창고에 고기를 많이 잡아놨으니까 나는 그거를 팔아서 쓰면 되겠다 하고 그거를 팔아서 썼대요. 근데 그게 잡아놓은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 팔고 나서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몰라서 방황했겠죠. 근데 한 아들은 그래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이제 일을 못하니까 내가 나가서 아버지가 배 다루는 법이랑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잡아보자. 첫 번에는 좀 서툴렀겠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자식한테 남겨줄 것 무엇을 남겨줘야 되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에서 고기를 달라 그랬다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냉동 창고에 물고기를 가득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자식한테 내가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아파트나 현금이나 땅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벌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얘 앞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그 애들 앞으로 조금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식이 벌어서 성장하기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집 사주고 얘네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도 꼭 저래야 되나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어려움 겪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생활하려다가는 참 많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랑 없는 상태에서 사과세부터 시작해갖고 전세 그 다음에 조그만 집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살아온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가 드뭅니다. 그렇지만 많은 걸 가지고 시작할 때는 내가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투루 쓰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재물의 존재 가치를 처음부터 내가 조금 모았던 사람하고 있는 것 부모의 상속으로 해서 있는 것을 시작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어디에 우리를 던져 놓아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 삶의 의지와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그 생애를 살으셨어요. 예수님 생애가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전에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30살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또 받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공적인 복음 활동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셨을까요?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6월절이 있었죠. 6월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내가 올라가면은 대제사장한테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참 두렵고 참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나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한테 수도 없이 들려줬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다른 곳으로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럼 우린 이제 뭘 먹고 살지? 누구를 의지하지? 그런 것에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빌립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멀리 가실 모양인데 그렇다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는데 하나님을 보면 안심이 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곁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은 내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르지 어떻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제자들은 의아했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남은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너희는 걱정할 일이 없다. 내가 한 일뿐 아니라 나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남겨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믿음만 있다면 내가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과 믿음을 제자들한테 남겨주길 원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말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을 응답에 대해서 확신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은 아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또 치료해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슬퍼하고 연약한 자들의 또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그런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나 같은 자가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정말 배고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썩어 버리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든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도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러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데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큰일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에 팔레스타인 거기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땅덩어리 안에서 사셨습니다. 외국에 나가신 적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 선교비를 후원해 주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 앞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런 사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죠. 진짜 오병 5개의 떡과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거를 축사하시고 성경엔 5,000명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남자만. 이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가 더 집회나 이런 데 더 잘 쫓아다녀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도 13,000~14,00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광야의 무리들은 떡 때문에 모였다고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않으니까 다 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대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는 3,000명 앞에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3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 없는 분을 너희들이 죄 있다 해서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의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78년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무려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그 복음을 들었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만 했지만 너희는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말씀대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일, 평범한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머지않아 몇 날 되지 않아서 성령이 너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하지 않아도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 믿음만 가지고 하면은 능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믿음에 플러스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냐면 우린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무기를 땅에 파묻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나갔다가는 우리는 마귀에게 KO패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꼬맹이들한테도
너 이렇게 내가 해줄게 얘기를 했으면요 끝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애를 볼 때마다 내가 민망하죠. 어린애랑 약속을 지켰는데 그거 못하니까. 하물며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우린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면 꼭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묵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에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너가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첫 조건은 내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때 그냥 중얼중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러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되지 않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성전을 질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성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다가 부도가 났든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영광 가려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다음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또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물질의 복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는 왜 복을 안 주실까?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주일날은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게를 펼쳐놔야지 주일날 사람이 많이 오는데 우리 가게가 문을 닫으면은 나는 소비자하고 나 사이에도 그게 약속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돈을 못 법니다. 이래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잘 되면은 주일날 잘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엿새 동안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만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어요. 내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장사를 잘 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주일 지키지도 않고 더 안 좋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기 시작했으니까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지혜롭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분들의 정말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도 있고 또 지구촌교회의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 그분의 간증이 좀 유명해서 한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래요. 캡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행기 조종사인가 보다 생각이 들 겁니다. 신 장로님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기장의 인사를 꼭 마이크를 잡고 기내에서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그 소리를 먼저 한답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90년 11월 16일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행기는 출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비행기 탑승객은 사이판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신혼부부 61쌍이 있었고 또 일반 승객 31명, 총 150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무사히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할렐루야 인사를 하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대요. 착륙 15분 전이 되었습니다. 기관사가 바퀴를 빼려고 하니까 앞바퀴 뒷바퀴가 다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드롤릭 그런 유압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세어버려서 바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압력으로 바퀴가 빠져야 하는데 도대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해보려고 또 그래도 안 되고 관제소에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랬더니 보조 활주로에 동체를 내리라는 그런 답신이 왔다는 거예요. 바퀴 없이 보조 활주로에 내렸다가는 큰 인명피해를 볼 듯하고 큰 인명피해를 보는 것이 뻔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신일적 기장 장로님은 조종관 부기장에게 맡기고 조종을 하는 것을 부기장한테 맡기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기관사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여기 신혼부부들이 타고 있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신혼부부가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 이거 영광 가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비행기를 운전하다 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몸이 중간에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그리고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암송한다고 그랬잖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기도할 때 항상 암송을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겠어요. 근데 신장로님한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관사에게 다시 그 수동으로 돌리라고 핸들을 돌리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핸들이 다시 돌리는데 앞바퀴 뒷바퀴가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자만 아는 거예요. 본자만. 관제소에 다시 연락을 했답니다. 처음엔 관제소에서 이걸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나님이 빼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번개가 비행기를 때려서 전기도 나갔고 비행기 안에 승객들은 불안함과 공포에 떨다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신장로님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과 일일이 다 악수를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한테 끌어안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도 울고 기장도 울고 기쁨의 눈물이죠. 이거는. 아멘. 당시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장로님께 묻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빼주신 거 맞습니까? 그럼 당신이 보고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나중에 부기장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갖고 거기서 대학교에 가고 또 목사가 돼서 뭐 지금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의 간정은 수도 없이 많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가 갖다 주는지도 모르지만 그 항아리에 쌀이 가득 차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할 때 받은 줄 알라 하신 말씀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많은데 문제는 이런 기도를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더 꼬여서 문제가 어긋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기도의 무기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에 묻혔던 기도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아뢰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기도의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응답으로 받아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추진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님 좋아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기도의 보물을 우리가 캐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